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락방에 대한 기억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락방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다락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새로 진 집들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옛날에는 꼭 집을 지면 다락방을 꼭 하나씩 졌거든요. 그 다락방은 어렸을 적에 숨을 수 있는 나만의 비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밖에 보이는 여러 가지 더러운 물건들 아니면 꼭 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놓는 그런 창고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대한 추억들이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다락방은 항상 내가 혼자 가서 숨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나 혼자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락방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런 숨을 수 있는 공간, 또 좋은 곳을 또 더러운 것들 놓는 창고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추억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 또 교회가 지어질 때, 또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교회가 창립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어놓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어질 때 때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집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물질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자기 집에 있는 밭이나 전을 내놓기도 해서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 가지고서 짓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분들의 그러한 헌신들이 없이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다 어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로 교회 역사가 몇 년이냐면 107년이에요. 그러니까 107년이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교회 역사가 됐어요. 이전에 107년 전에 이 연화제일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마 그 시대에도 그 다락방의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울 때에 헌신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연화제일교회가 있는 거고요. 또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세워질 때에 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기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교회 들어오면서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래, 교회가 지어질 때 내가 이러한 것을 헌신했지. 내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으로 섬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앉을 때마다 그 마음에 뿌듯함도 있을 것이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에 내 집같이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연화제일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드려진 분이나 드려지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감사와 헌신의 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야 돼요. 꼭 닫고 들어오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음을 열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섬겼던 한 사람의 헌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은 마가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는 그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내어놓았어요. 근데 왜 여기에 보게 되니까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의 이름으로 대부분 이렇게 집 이름을 해놓을 텐데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봐가지고 남편이 없는 홀로 된 과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마가 요한, 또한 요한 마가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에 연약한 아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그 나름대로 꽤 부유한 그러한 계층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가지고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워진 곳이 다윗성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부자들의 영향력도 받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부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정해 본다고 하면은 이 마리아는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큰 집과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요, 그냥 평생토록 여생을 아들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잘 써도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뭐 아들 하나 키우는 거 물질이 없으면 문제지만 물질이 넉넉하고 집도 뻗어타게 있으니까 넉넉하게 그렇게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이 마리아가요. 뜻밖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목숨도 잃을 뻔한 위기, 그러한 위기들의 일들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에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마리아가 그 집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 상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시대예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같이 있으면 공모자로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쟁이들이 모여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내놓았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내 생명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모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여생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생명과 자기 재산을 모두 빼앗긴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마가 다락방을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기도의 집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언제부터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면서 성만찬을 하게 되죠. 그 성만찬을 했던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마가다락방이에요. 마리아의 그 뜨거운 헌신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섬기는 것 같고 별 어려움 없이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서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헌신은 축복이라는 선물을 숨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삶 속에는요, 그 가운데 항상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거절하면 숨겨져 있는 축복은 결코 우리 소유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리할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있어서 불리할 때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에서 본 후에 제자들이 약속이라고 한 듯이 자연스럽게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데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랬는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유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들이 뭔 일이 생기면 모였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죠? 뭔 일이 생기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기쁜 일이건 아니면 슬픈 일이건 뭐 사건들이 생기기만 하면은 너도 나도 모여가지고서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에요. 요즘 보게 되면은 아침이나 저녁 때 보게 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식사하고 나서 서서히 뒷짐지고 찾아가는 곳들이 있죠. 마을에 간 노인에 간 그냥 있으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찾아갔던 것. 마가다락방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편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떻게 생겼냐? 마리아의 헌신, 내어놓음으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중요한 그러한 재산 중에 하나였던 그 마가다락방을 기도의 집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은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예수님 성만찬할 때만 한 번 내고 또 기도할 때만 한 번 이렇게 내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집을 예수쟁이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정으로 아예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계속된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서 결국 옥에 가두게 됩니다.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에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쇠고랑을 차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마가다락방에 그 주변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죽기를 기다리던 베드로에게 사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옥에 있던 이 베드로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와서 쇠고랑을 벗겨줘요. 두 개의 옥문을 지나가게 해요. 지나가는데 간수들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 그곳에 와서 보니까 그곳에서 뭐하고 있더라고요?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여기까지 내가 분명히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와 있어요. 그 모든 깨달은 것들을 마가다락방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헌신은 어떤 위험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엔진이 되고 기도의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장소가 되어져 가지고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안식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헌신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난 거예요.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속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속회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1, 2주 지났을 텐데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속회 모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들을 좀 활짝 열고 여러분들 속도원들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여러분들 그 교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뭘 그렇게 꽁꽁 귀한 것들 숨겨놨다고 속회 예배 드리면 우리 집에서는 못 드려요. 힘들어요. 다른 집에서 드릴 땐 갈게요. 그러면서 다른 집에 가가지고 자꾸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속회 모임 때 원래 속회 모임은 어떻게 돌아가요? 세 가정이면은 몇 번에 한 번씩 돌아와야 돼요? 예? 세 번에 한 번씩 돌아와야 돼요. 네 가정이면 몇 번에 한 번씩 돌아와야 돼요? 대답을 끝까지 안 하네. 네 번이면 몇 번에 한 번 돌아와야 돼요? 네 번에 한 번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곳이 마리아가 헌신하여서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목숨을 건 내었던 마가 다락방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안 집어가요. 안 훔쳐가요. 모이면 기도하는 곳이고 모이면 위로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맞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아유 누구 집에서 안 모이는데 그럼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우리 집에서. 다음 주에 누구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이런 여건이 있어서 안 돼. 그럼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그냥 1년 내내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모이기만 잘하십시오. 그저 2분이고 3분이고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 집에 언제든지 열렸으니까 와서 우리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러한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정에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내어놓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마리아에게 하나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에게 그나마 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 마가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마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행전 역사 이후로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주고 마리아의 헌신이 이러한 아들인 요한 마가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어머니가 남편을 잃었죠? 아들 요한 마가밖에 없죠? 얼마나 오기야 금이하면서 키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열이 뜨거운 어머니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쏟아붓겠죠. 물질도 쏟아붓고 내 힘도 쏟아붓고 주변에 또한 정말 좀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인맥을 통해 가지고서 다 붙여가지고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세상적으로 그냥 좀 손꼽히는 으뜸가는 사람 만들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예루살렘의 유명한 정치인이나 부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오빠죠. 마리아의 오빠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삼촌에게 이 마가를 맡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게 돼요?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누가 가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3명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아직 어릴 때죠. 힘이 들었는지 병이 나서인지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그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돼요. 선교를 좀 끝까지 하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실패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할 때에 바울은 다시금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하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생길인 이 마가를, 조카를 다시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바울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1차 선교여행을 은혜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그 일정을 모두 못 마치고 와가지고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의해가지고 의견이 나뉘어져서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따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생질, 조카죠. 이 마가 요한은 그 시대의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또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수모도 당하고 선교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 속에는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바나바가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그렇게 함께 가기를 싫어했던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게 여러분 어떤 편지를 보내게 되냐면요. 야, 내가 이곳에 있는데 마가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에 소개할 때도 그 마가를 기쁘게 영접하라고 편지를 쓰기까지 합니다. 그 훗날 바울에게조차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서에서 옥중 서신을 보면 이런 기록을 사도 바울은 남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이전에는 같이 가기도 싫어했던 마가인데 이제 골로새서에서 옥중 서신을 쓸 때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그는 내 지금 옆에 누가 있느냐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을 등지고 떠날 때 아닌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내 생명이 끝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일까요?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내 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가와 지금 의사와 같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꼭 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누가는 의사예요. 바울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자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동역자로 인정받고 또 신앙인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날들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청을 받고서 로마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보고 싶다니까 안 가요? 마가는 안 보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가도 서로 만나려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초청을 해서 봤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만남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시대에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요한 마가가 나이가 같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시험이 길러가지고서 그렇게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마가는
아주 어린 나이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만남이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근데 이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 예? 로마에서 베드로 사역자 그리고 마가 사역자로 만난 것이 첫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마리아에게 누가 있었어요? 바로 요한 마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에 이미 어렸을 적에 베드로와 이 마가는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들어갈 때 왜 나이가 젊은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 어?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굴까? 막 어렸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만남이 훗날 로마에서 사역자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를 알아봤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라고 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할지 아저씨라고 할지 분명히 칭호를 가지고서 불렀을 거예요. 아는 척을 하면서 불렀을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면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마가다라빵을 내어준 마리아의 아들 그 어린 소년 요한 마가입니다. 내가 쓰다듬었던 그 마가구나. 어렸을 적에 그 마당에 뛰어놀던 걔가 너였구나. 네가 이토록 커가지고 로마의 사역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나와 동역을 하게 되니 이 베드로가 그 만남을 가졌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둘이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요한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내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내놓으니까 그 아들 망하고 그 집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제자들을 보호하는 집으로, 제자들을 위안하는 집으로, 또 나아가서 그 아들도 하나님이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중한 것 내놓는다고 여러분 내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 허튼 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그 후세까지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마가가 만났을 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저씨와 어린 소년의 만남이 이제는 커서 장성해가지고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같이 있으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눈 덮인 그 산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하늘을 보니까 별 많은 것을 보니까 옛날 우리 집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 어렸을 적에 그 아저씨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저씨 혹시 그때에 보니까는 6월절 식사라고 하는데 뭐 살을 띠고 피를 띠고 내 피니 살이니 그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갈릴리에서 이 평생 살았는데 거기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다. 그런데 그날 누가 나와가지고서 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많은 배가 잡혔다. 그것이 나하고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이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들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마가가 그것을 가지고서
수첩에다 적기를 시작해요. 아, 예수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베드로 아저씨하고 또 예수님하고 또 이런 일, 예수님이 또 이런 일도 했구나. 열심히 적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베드로와 마가의 이야기들, 신앙의 동역자로 로마에서 만나가지고서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실패자였었고 상실감이 가득 찼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가지고도 사실 수치감을 얻었던 이 마가가 오늘날 이렇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런 저자에까지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헌신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뒤에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기도의 집으로 내어놓고서 헌신하고 섬김으로 다 내었으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통해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사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120명의 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다 성령 받은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한 사람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것 내놓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까지 붙잡아 주셔가지고 마가복음의 저자로 요한 마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잊을 줄 모르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초대교회 엔진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섬김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